자, 75페이지 볼까요? 영의 생각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가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설명하죠. 영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일어나고 두 번째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일어나요. 열매가 있습니다. 삽니다. 그리고 영적은 대로 흘러가고 그 생각대로 결정하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는데, 육의 생각은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을 하고 하는데 반드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을 하면 평강이 맙니다. 마음이 화평합니다. 기쁩니다. 왜? 하나님과 일치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에 그런 데서 그분께서 우리 일치해 주시는데, 육의 생각은 그럴듯하지만은 항상 우리 속에 뭔가 불안해요. 쫓깁니다.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면 이게 녹화되지? 녹화지 그냥 해야 되겠지. 일단 끝나고 우리 송신자처럼 오늘 오후에 시술 받는데 허리 아파서,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끝나고 좀 이렇게 방송도 녹화되니까 이게 또 잘 열심히 듣다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76페이지 넘어가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확인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악이 존재한다. 변하지 않은 사람 속에 이제 계속해서 악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래서 악하다는 개념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라기보다도 그 생각이 어디로 가? 하나님께 연관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또 다른 사람 생각에 배려해주는 생각 흐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 자기 중심, 옳은 말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중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는 생각,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게 이제 선과 악이 중요한 그런 구분이 되어지는데, 의롭고 겉으로 보게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랄 마음의 중심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져 있다. 그래서 마음에 보이는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전혀 다른 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생명이 흐르고 있느냐? 그렇죠. 사망이 흐르고 있느냐? 거듭나서 이 회심하여서 성령 오셔서 그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 같은 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기는 뭐 괜히 그럴듯하고 행동 잘하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 자꾸 싸우는 생각이나 흘러가는 방향은 자꾸 세상적이네. 자기 중심자는 결정적인 그런 체가 있다. 그래서 부패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77페이지 넘어가면요. 부패 세 번째 줄, 부패한 본성의 근원이 그런적 상태가 변화되면은 그는 영적으로 본질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고 성령이 주어져서 이 속에 폭사람이, 겉사람 아직도 우리 부패된 거 있잖아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뭔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에 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흘러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열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속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괜찮은 생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생각이에요. 죽음의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뭐라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지혜는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랍니다.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죄냐 아니다, 지혜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것이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뭐 거룩하고 정결한 이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것을 보여주는 이 차원이 아니야. 그 마음속의 중심 속에 하나님만 자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그리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라면 어느 그 모든 생각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그런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그 속에서 영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샘이 흐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좀 계속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많이 이제 교육 다니시면서 변하거든요. 말도 잘하고 뭘도 하고 좀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가죠.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것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영화롭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못 벗어난다면 이건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 좀 넘어져 자빠 실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자주 자빠져서 좀 문제긴 하지만은 그런 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향해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생각 흐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볼 때 이게 참 저 목회자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영의 생각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돼요? 영의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게 터진 샘문이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바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사. 그래서 속 사람이 건질적으로 바뀌어져서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이지 그게 바뀌지 않은 사람이 영의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영으로 생각이 바꾼 사람 이런 사람들은 77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면 생각이 허다하면서 헤아리고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각들은 가을 바람이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 허다한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파편과 상념들이 악하다면은 여기서 악하다면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그 자체로 가공할 공포와 혼돈의 지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온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영혼의 본질적 변화 없이는 평안도 영생도 영광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회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생각이 정말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성공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만족하는 이런 그 무의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방향 전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진리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도 행복해도 뭐가 다 돼도 정말 이게 하나님 중심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생각은 험한 생각이고 그는 우리들을 고통으로 인도한다는 요 중심적인 사고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바꾸려고 안 해요. 그리고 영적 흐름이 있고 이제 거듭나서 성령 계신 분들도 주께 이런 결단하고 이런 열심을 여러분이 내세우지 않는다면 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역할할 수 없게 되어죠.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교육합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근본적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잖아요. 믿으면 행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럼 뭐요? 입으로 시인하자. 그걸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 생각이 성령 안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우리 안에 계셔도 오랫동안 육신에 쩌들던 사고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무엇이 됐어요? 그런 사고들이 쉽게 이 상념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볼 때는요 서서히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상고를 바꿔나갔으니 바꿔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왜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안 부러운 거죠. 나는 요즘 돈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없는 거 진짜 감사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돈 없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별로 없죠. 나는 감사하거든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뭐 할 거 없으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자꾸 나를 가르치고 뭐 하면서 이 사고가 바뀌죠. 진리가 와서. 그렇게 돈 가지면 뭐해. 자꾸 행복하는 만족하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왜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요. 이 생각이 아직도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돈 없는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마음 세상에 기울여 있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돈 없는 거 감사하지 않다는 말 무슨 말? 돈 있는 걸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돈을 바라고
그런 말 안 해요? 내 말 틀렸어요? 무슨 말 기억하세요? 돈이 없고 가난한 걸 진실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항상 내 마음속에는요,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난 충격적인데, 여러분들 때려도. 그럼 계속 여러분 향은요, 마음은 돈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오, 진짜 좀. 아니, 가난한 게, 돈 없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완전 충격적이네. 안 감사해요? 오. 진짜 충격이네, 제가. 아니, 예? 봉지가 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가난하겠죠. 진짜 충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다 돈이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해해서도요. 돈으로 마음을 향해 있지 않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걸 감사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세상으로 흘러갈 텐데, 마음이 그려갈 땐 돈이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울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난 너무나 당연해서 안 물어본 건데, 지금까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굉장히 충격적이네, 정말. 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속냐면요. 이런 데 헌금도 잘하고, 헌신적이고, 물질을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을 것이다. 일부 빼놓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지면 사람들이 쭉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게 지금 돈이 여러분 엄청나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에. 괜히 왜라고 대답했다 혼날까봐 또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발견 어떡하나. 이게 이 책이 어렵다. 왜 어렵냐면은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를 들을쳐놓잖아. 나는 우리 공동체 이럴 줄 몰라. 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지. 하지만은 돈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감사해요. 돈에 의지할 수 없죠. 하나님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이 없는 걸 인해서 내가 가난한 걸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좀 많아졌다. 지금 한 10억이 갑자기 떨어졌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대답이 솔직해요. 10억이 생겼고, 풍성한 돈이 생겼다. 이런 믿음이 더욱더 주님 의지할 것 같아요? 덜 의지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아니죠. 그 왜 교회 다니네? 물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진지하게 가져야 돼요. 아침에 기도도 진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헌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깊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 아니다.
번지르게 하지 말라. 욕심 그만 쳐, 탐심 그만 가져라 그 말이지. 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춤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춤을 안 던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1번이 최고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은 거에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그럼 불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 저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래서 내가 토의 시간을 이게 좀 없앨까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만 길러내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 솔직하게 착각해 보라고. 난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증거가 있죠. 증거는 내가 이쪽이다 아니라는 것을 보는 증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뭐예요? 주님 1번도 돈 다만 그잖아요. 그 진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진짜라면 뭐 돈을 사랑해만 돼 안 돼. 나 돈 있는 거 좋아. 나 돈 있는 거 좋아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는 걸 인해서 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왜? 나는 알겠죠. 돈 있으면 주님과 멀어진다. 그럼 난 돈 좋아하지만은 왜 내가 돈 없는 걸 감사합니까? 하나님 관계가 내가 더 중요한단 말이지. 이게 1번이기 때문에 2번으로 인해서 1번이 문제가 생긴다면 난 2번 미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2번이 없는 것을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1번하고 사이가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2번이 얼마나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없으면 불편하겠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좀 초라하게 느껴지면 뭐 그렇겠지.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2번이 없어지더라도 1번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 믿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고 좀 이런 게 사실 이거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노출되어지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나오는 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게 왜 하지 말라 그 말이지. 하나님 사랑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주라는 말이지. 1번 딱 하나 갖고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나는 구원 안 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말하고 앉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니 돈이 없는 걸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1번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라고. 내가 지금 억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 머리 지식으로는 알지. 그러나 실제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걸 부인하고 사는 이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 선지로 타였습니다. 그래? 진짜 증거 보자? 그럼 너 나 오게 갇혔어? 너 나 돌봐줬어? 가난한 자에게 불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해줬어? 너 그리고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전부 가짜잖아. 그러니까 문제로 보면 지혜는 우리가 그런 심판대 앞에서 조사받아서 우리 믿음이 가짜로 판명나기 전에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기회했을 때 우리 마음을 달아보고 조사해서 바로 조사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회개치 않냐면 나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 나라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믿음 보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 보세요. 왜 사복음서 중요하냐? 예수님은 너 믿음의 확신 말하지 않아요. 증거 내라 증거. 또 하나님 일부러 도우면 뭐 증거가 뭐예요? 없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대답해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크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믿음이 다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조사하고 달아봐야 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쳐져 나가야 되죠. 하나님 1번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요. 증거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또 다른 영역에서 많이 또 하나님께 꾸지람 드는 게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 낫다 소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앞에 서게도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고 조사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유선자처럼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저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점.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기분, 아유 그래 나 속아 넘어가시겠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괴롭고 아프더라도 좀 달아보자, 그 말을 달아보자. 우리의 경건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절로 재워서 또 고쳐나가 헌신해 나가. 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죠. 있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여러분 일본어로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좀 시간 분배하는 뭐 누굴 내가 특정해서 말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죠. 보세요. 이런 보세요. 그들도 거듭난처럼 하나님 백성들 고린도 교회인데 나가서 개걸스럽게 자기 먹을 거 챙겨다가 자기만 먹잖아. 뭐 생각하냐. 다른 사람 못 먹는 거 생각 안 하잖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가슴 아픈 일이라 그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이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계해야 돼. 그럼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내가 부끄러운 많지만은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것이 실천되면서 정말 생명과 평강을 나는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내 기분, 감정 내려놓고 상대 생각 없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현수 목사님 다 가슴에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과 열매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죽여가고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많은 생명을 이 말씀을 동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회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삶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돈 없는 거. 건강하지 못한 거 문제되고 고난 받는 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인간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한편도 사랑하지만 육신의 죄가 가득한 자들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 많아 봐봐. 여러분들 여기 앉을 사람 몇 명이나 되나? 그렇게 돈 쓰면서도 돈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여러분 다 여기 안 앉아. 앉아있어도 마음 했으면 계속 앉아 돈 쓸 거 생각하고 뭐 살 거 궁리하고 앉아있지. 맨날 앉아서 이 얘기하면 뭐예요? 둘이 앉아서 뭐 살까? 물건 가 어디 사요? 뭐가 사요? 맨날 곧다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더럽고 이게 가득 차 있다. 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게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난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나도 회개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시골은 하나님께 더 이상 간과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선자들만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차라리 나 돈 사랑합니다. 돈 1번입니다. 왜 그 말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더 좋고 더 즐겁습니다. 왜 그 얘기 못합니까? 솔직하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이 주님께 훨씬 가까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솔직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뿌려줘. 그 자기 자랑에 처음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지세요. 부서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우리들이 못 살아요. 아픈 자라의 응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걷길로 나간 게 아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결혼해서 행복한 삶 사는 게 중요하죠. 남편하고 이렇게 어려운 겨누니까 얼마나 감사해. 실패한 거 얼마나 감사해.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했다 그 말이 아니고. 결혼 깨졌어. 안 깨졌으면 여러분들 있지. 뭐가 안 진 사람 있겠어요. 몇 명이나. 어려운 일 겪으니까 그 교만한 인간들이 앉아서 주님 찾고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이지만은 감사해야지 않나. 감사하고 생각하셔야지. 오래 안 되면. 지난번 뭐 누가 고백거든. 우리는 송신자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가. 그 말 했지, 했었지? 차라리 어려움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술하신답니다, 이번에. 어려움 생. 우리 이미경 자매거든. 이미경이지. 아이고, 저 교만한 인간이 그저 깨져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성경 암송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보세요, 저분도. 남편이 그런 남편 만났어요. 저는 고생과 고통 안 했으면 저 자리에 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실수와 잘못도 있지만 모든 어려움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 돈 없는 것도 감사하는 사요. 예? 직장 제대로 없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게 감사함으로 와야지. 그게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 어려움 속에 주님 낮추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자리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언제나 찰나까. 그래도 철은 나겠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안 깨지면요. 여기서 안 변하지만 계속해서 가식적인 삶 속에 끝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춰져야 되고 주님의 책망 앞에서 정말 부서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77배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변화되지 않은 그런 게 샘솟지 나오면 결정적으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걸 변화돼야 된다. 우리 속사람이 구속받아야 된다. 속사람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저희들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자, 77편 밑에서 7째 쭉 볼까요? 외적인 행실의 변화가 오면 내면의 본질은 전혀 변화가 없어도 마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찬양하고 가고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럼 속사람 변화다 생각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기습하시죠? 어떤 기습하십니까? 아까 그 얘기죠. 돈이 없는데 감사하십니까? 기습이죠. 놀랬죠? 놀랬어 안 놀랬어? 놀랬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습하실지 모르죠. 이걸 잘 받으셔야 돼. 너희 본질이 변화됐느냐?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가 아주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충분한 변화가 열매가 맺으려면요, 우리 지속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던져. 난 진짜 내면에 변화된 사람. 아니 변화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주의 종으로 부름심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건 맞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요새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 이상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그걸 갖고 울부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물질이 없는 걸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이런 울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안 받았다 그 말인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잘못된 깨닫고 구원 받은 백성들이 이해에 대해서 울부짖고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없이 앉아있다면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예언하니까 방언하니까? 그런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마시고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실 때는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이 모든 사람들 네가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완전한 거로 나아가야 되죠. 비록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상 아니잖아, 우리들이. 정상 아니죠. 여기도 나오잖아.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범죄함도 있지만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덜 바빴어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돈 없는 사람이요? 우리 다윗의 많은 재산이 있지만 다윗은 물질에 빠진 적 있어요? 바세바 한번 딱 가늠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일생 동안 그의 열심히 전심을 하나님 향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주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계시다면 왜 그보다 우리가 덜 사모해야 됩니까? 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덜 사모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 말이 잘못됐다, 이 전제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성령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모함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온전히 주님만 좀 바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비록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자고 하면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걸 목표로 가야 되죠. 정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지만 같아지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열정이 되고 열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예수님 뭐 했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셨는데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1번이라 그렇게 아멘 하지만은 실제 돈이 없는 걸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말이 돼 그게? 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뭐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듭났기 때문에 잘못된 걸 깨닫게 된 거지.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기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쳐서 주님과 가까워져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열망이 강력하게 있어야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면 아직도 인기받고 아직도 칭찬받기만 사모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높여줘서 여러분 믿음 제일 좋은 사람과 칭찬받고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좋아 격려하면서 칭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자들은요 백날 떠들어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뭐하고 청하였고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또 나한테 뭐 일하고 나들하고 하는 소리인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사랑의 채찍으로 들으면서 회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하죠. 울부짖잖아요. 어찌하여서 내 안에 아직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비록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100%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격려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더 깊이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 임무지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무슨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뭐냐. 우리 심장 찔러주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던지는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당해야 조사를 이런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미리 조사하잖아요. 너희 믿음 있어? 진짜 믿음 한번 보여봐. 너 하나님 1번으로 듣고 사랑해? 그런데 돈을 더 좋아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하고 우리들 양심을 흔들잖아, 이런 책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안전하진 않지만 그분을 1번으로 못 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이제 저 여러분이 가면 벗을 때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 쓴 것처럼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 있어. 마치 자기가 그냥 의의 극치를 타는 것처럼 그걸 착각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멸망의 길에 여러분들, 죽음의 길에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비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내가 하는 행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를 그렇게 해야 살 길이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78페이지 넘어갑시다. 중간에 78 이런 거센 물줄기 우리 속에서 이런 자기를 향하고 자기 영광을 향한 거센 물줄기가 있는데 이 물줄기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이 물줄기가 결정적으로 돌려서게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 79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의리의 의무는 뭡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79째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먹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이 말씀에 해당된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예수 안 믿는 방탕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뒤에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한 것은 누구에게 말한 거죠?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꼭 먹는 술만을 말할까요?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자기에 취하고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잖아요. 성령이 그를 지배하시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거죠.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시는 일은 사람들 하여금 허망하고 어리석은 상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영향을 받으라 그 말이죠. 술에 취해 어리석고 허망한 상상들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24년 이렇게 삽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 강권하여도 여러분 얼마나 순종합니까? 몇 %나? 반절도 못하겠죠? 쉽게 말하자면 30%도 못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를 강조하는데도 30%밖에 못한다면 50% 강조하면 몇 %? 10%도 못하겠죠? 아예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 안에서 살려고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인간의 육신의 죄는 이렇게 너무 강력해서요. 우리가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지속적으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육신은 쳐서 깨야 됩니다.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잖아요. 저 까놓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 막 사모함을 갖고 막 책마서 말씀 속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지난주 우리 그랬고 주일날도 그런 역사 일어났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책망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이게 육신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 회개하며 살았다, 간절히 살아야겠다. 며칠 안 갑니다, 여러분들.
금방 뭐가 올라오죠? 교만이 올라오죠. 대적이 일어나죠. 대항이 일어나죠. 나들하고 하는 게 뭐 하는 게 뭐야, 시비 거는 게 뭐 하는 게 올라오죠. 이게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자, 여러분, 이 육신을 지속적으로 쳐서 부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굴복시켜야 돼요. 이건요,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하는 착하다 못하면 됐죠. 죽을 때까지. 나도 그래요. 한동안 회개 안 했어. 왜? 맨날 무슨 회개고, 아이고, 나 지겹단 말이지. 내가 이제 좀 은혜 막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막 축복 생각하고 막 하나님께 막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맨날 저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 내가 사실은요, 어느 정도는 회개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초점했죠. 그런데 내가 형편없이 무너진 걸 봐요. 그런데 발견한 거야. 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선한 걸 구하여도 육신이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을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디모데후서에 누가 했나? 디도서에 나왔죠. 그를 심하게 꾸짖으라. 그 사람들 꾸짖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성을 심하게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감동하시는 책으로 뭐하기에?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전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얘기예요. 성경 말하죠. 4가지 기능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끊임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책망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성하고 장성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꾸짖는 말을 개인적인 섭섭함으로 듣는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겠죠. 맨날 왜 나만 붙잡고 그런 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마귀가 왜곡하는 거거든요. 책망 받을 수 없고 그 사람 안 고쳐집니다. 그 사람 귀 막아요. 안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 같은 말씀으로 자기를 교육시키는 사람만이 건전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전형적 문제가 뭐냐면 안 들어요. 이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죽어야 돼. 왜? 안 들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책망 말씀 안 들어요. 내가 이때껏 이렇게 편하게 살아와서, 내 식으로 살아와서 이렇게 하면서 뭐하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방식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죽어야 된다는, 나이 든 사람 죽어야 된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책망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면 영은 이미 병들어서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저도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영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은 죽어갑니다. 영은 죽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점점 강성해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이 부드러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은 나이 들수록 완고해집니다. 육신은. 여러분 이 원칙을 이해하자. 여러분 나이 들수록 나이 든 사람 제일 완고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리 해도 60, 70 먹으면 60살 넘어가면 사람 안 굳혀져요. 교회에서 은혜 받게요. 70 넘은 사람 은혜 거의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웃으면 다리라 그렇게 믿지만 왜 그러냐? 이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완고해지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것을 진짜 붙잡아요. 다른 사람은 안 들어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들어가는 거죠. 아니구나. 매일 회개해야 되겠다.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영이 조금 부드러워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면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약점과 문제를 이런 도출시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질문 던지실 때 그 질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일주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돈이 없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까? 왜 건강이 안 좋은 것을 감사하지 못할까? 왜 홀로되고 이혼했건 어쩌든가 그래 어렵게 사는 걸 인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왜 직장이 없고 제대로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물론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육신한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 생각 끝의 결론이 뭡니까? 그렇구나. 합력과 선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아까도 처음에 아침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난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항상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셨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뭐가 생겨요? 미리 감사하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흐르잖아요. 잠시 잠깐 근심도 옵니다. 어려움도 오지만은 영의 생각으로 흐르니까 그래. 지금 내가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내가 정말 이거 정말 손해가 엄청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고 고통하지만은 생각이 어디로 흐릅니까? 영의 생각으로 흘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해서 나에게 영적으로 물질적 것을 많이 있고 건강히 이룰 수 있겠지만 항상 영적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잖아 하면서 감사하자.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흘러가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 평강이 있죠. 기쁨이 있죠. 옛날처럼 걱정 것이 많아요. 스트레스 없어져요. 그러니까 잠도 참 잘 자. 저는 요즘 너무 잘 자. 나 참 일생 동안 이렇게 잠잔 적 없어요. 계속 자요. 근데 문제는 계속 많아. 계속 많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근데 나 우리 집사람이 여기 계시지만요. 난 이렇게 참 잡은 적. 오늘도 아침에 내가 참 잘 잤죠. 내가 평생 2시간 3시간 자고 또 일어나고 뭐하고. 나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계속 6시간 7시간 푹 자고 또 깨도 또 중간에 또 자고 평강이죠. 왜? 문제 많은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들 많고 해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끊임없는데 왜 이렇게 평강해집니까? 딱 없어요. 영의 생각을 흐르니까. 내가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흐르니까 이 말씀 내가 공감하는 거죠. 회개밖에 없다. 걱정도 근심도 죄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늘 그런 잘못을 주님께 맡기자. 감사하자. 없는 거 감사하자. 실패한 거 감사하자. 내가 목회 때가 참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3,000명, 4,000명, 5,000명 지금 큰 게 오라는 데서 가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큰 게 있으면 전주 안디옥교도 갈 수 있었었는데 그 장로님 나한테 초청해서 내가 그때 서두르라고 그때 장로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안 갔어요. 안 가고 난 이런 식으로 싫다 그렇게 거절했는데 무슨 생각이냐? 내가 만약 그때 갔었더라면 그때 가서 지금 7,000명, 8,000명 목회 담임 목사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영적으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힘들고 그리고 또 아픔이 없단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 진심으로 마음이 중심해서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여기 만났으니까 제가 고생도 했지만 이렇게 내 성적 깨어져 있고 또 이제 여러분 참 이뻐요 요즘은. 이렇게 언제 이쁜지 몰라요. 어떻게 이쁘다고 설명해야 될까? 정말 내가 귀한 분들이다. 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 귀한 년들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해요. 나는 솔직히 귀한 참 분들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만나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내 일생의 평생의 축복이구나. 나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왜 이런 생각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일본으로 놓지 오해하지 마시고 나도 많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일본으로 놓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이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말했을 때 우리가 여기 모였기 때문에 신앙입니까? 11조 내가 감사하고 여러분 힘에 벅차게 여러분 헌금하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게 신앙입니까? 성기만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민할 때가 됐고 고민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방황하게 되고 내가 우리 죽자 살자 10년 동안 나와서 내가 보세요.
내가 다른 큰 곳에서 오라고 한 거고 여기에서 매달려 있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이 여기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에 내게 되겠다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것이거든. 그런데 주님 마지막 때 가서 보니까 하나도 다 가짜 믿음이죠. 다 지옥 가더라.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수고가 어디가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진짜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 아닌 것에 인해서 즐거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뭔가 실제적인 면에서 어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어떤 그런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식이 죽고 누가 죽는 앞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러져 나올 수 있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담대하고 힘있게 말이에요.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돈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없어도 견디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남편이 없어도 남편이 사랑이 없어도 핍박해도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 맨날 여러분 뭐 그냥 인상 쓰고 뭐하고 그냥 모든 초점과 관심이 남편이 뭐 자식이 이게 아니라 뭔가 그런 것을 탈피해 나가서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1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마가복음 돌아갑시다. 마지막 주님 어떤 사람 고릅니까? 머리에 이름만 있는 사람 고릅니까? 자기 삶 속에서 충실하고 헌신한 자를 고르셔서 자기 제자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입으로만 머리에 이름만 가득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 것이고 성령이 충만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전심을 다해서 참한 자를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1분만 기도합시다. 먼저 송신자 자매 삼 기도하고요. 잊어버리니까 송신자 자매 오늘 오후에 시설 받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송신자 자매는 왜 이렇게 축복받았는지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영적인 건 아니지만 건강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손보다도 축복의 손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줘요. 너 연약해. 너 죽을 때까지 건강한 줄 알아. 주님 의지해야 돼. 물질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하나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십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오히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작은 시술이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 아니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입원해서 내일 시설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신자 자매를 주님 좋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많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삶에 모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인자하신 자비시한까지 아버지 이렇게 충족하게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제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 언젠가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겠구나.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다 사라질 날이 오겠다. 깊은 깨달음 아버지 우리 자매에게 허락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미련 가운데 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시설이 아버지 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정령이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매뿐만 아니라 그 자매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귀한 역사 영적으로 축복받는 아주 이제 귀한 역사 그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란 역사 또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생 기도 마지막 한 번만 기도합니다. 이제 진지하게 믿자. 삶으로 믿자. 이제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가식이 아니다. 정말 무엇이 죄인지조차를 모르고 막 그렇게 어떤 그런 삶이 아니야. 뭔가 이제부터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저도 막 그걸 많이 간과합니다. 주님께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정성은 이제 주님 내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선포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오. 회개하면서 저는 지금 좀 새로운 어떤 삶으로 지금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껍데기 보여주는 신앙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뭔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한 1분만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역사해 주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은 교회가 정말 이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 이제 변할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함이 우리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지어져하고 머리로만 지어져는 이런 가색이고 아버지 바리새적인 모든 신앙의 소리가 벗어나서 아버지 참된 변화에 놀란 역사 일어나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삶과 심판 앞에 삶이 그대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오늘 마침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믿느라서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중심적인 이분은 삶 속에서 아버지 믿는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대로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우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까들까들한 그런 자세로 주님 서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진리와 진실로 우리가 변화되는 아무리 그런 놀란 충만한 역사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실 때 전과는 다른 태도로 대하신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드럽게 대충매충 넘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도 그냥 눈 감아드시고 저부터 그렇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고 너의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느낍니다. 이 기회가 바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해서 우리 껍질 그리고 우리 어떤 가정하고 우리 바리새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정말 참된 겸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식사하시고 좀 늦었네요. 40분에 그래도 시작합니다. 시작하니까 책 좀 더 이해하시고 조금 무거운 주제고요. 오연 책은요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주제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줄 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